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 계는 나의 시온성.
죄악의 썩은 육신을 박도자 감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저희에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받으시고 저희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순간에도 여전히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저희가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내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알곡된 삶을 살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여러가지 이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알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능력을 알아 더욱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연휴를 보낼 때에 저희가 혹여나 몸이나 마음으로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존재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강 강건케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남양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잘 이끌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받는 저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삶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하 있을진디요 그들이 개그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낱낱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셨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얻은 엘리야,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쫓아오고 죽인다고 할 때 엘리야가 매우 곤고해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하나님, 내가 족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셔서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지요. 그곳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 주셨습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광풍이 일고 바위가 터지며 땅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이야,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나 보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잠잠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낱낱이 보았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하나님 주시고 밤에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눈앞에 불보듯 뻔하고 또 확신 있는 역사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끝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 환난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유다가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계략을 베풀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도움을 찾으나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도움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면 애굽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유다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패역한 자식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웃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부모로서 자식을 돕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자식들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두고,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아버지를 두고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면,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내가 당신을 아버지처럼 섬길 테니 나를 도와주시오라고 부탁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유다를 패역한 자식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보통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멸망을 당할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누구를 찾아가도 도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유일한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이 애굽으로 갈 것이지만 그들이 애굽을 의지할 때 오히려 그들이 그로 인하여, 애굽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전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들이, 애굽이 수욕을 당할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그 도움을 얻지 못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잘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이게 정말 하나님 도우시는 것일까? 이게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일이 지났을 때 그 무엇보다도 선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높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사신들에게 재물을, 보물을 가지고 애굽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발걸음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네겝에 대한 경고라 오늘 말씀하시죠. 이 네겝이라는 땅은 이 유다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중간에 있는 광야 같은 곳을 네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귀에다가 보물을 싣고 가는 그 사신들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위태롭다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수사자도 있고 암사자들도 있고 그곳에는 날아다니는 불뱀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들이 보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지, 또 목숨을 잃는 위험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한마디 구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어떤 때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재물을 잃는다면 조금 나은 것입니다. 재물은 다시 힘쓰고 애쓰면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예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명예를 잃어버린다면
그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그 건강을 회복하기는 또한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 믿음, 그게 참 복된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브엘라 헤로이에 거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의 때에 흉년이 오게 되지요. 이삭은 이제 이 흉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 가는 것이었어요. 블레셋 땅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지요. 그곳에 거하니까 이삭의 마음이 편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의 마음이 두렵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마음에 애굽으로 가볼까? 애굽 사람들은 수용성이 있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대하니 애굽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함께 그랄 땅에 머무는데 위험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랄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던 것입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리브가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 두려웠던 일이에요. 그랄 땅에 머문다는 것,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는 않아요.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만나는 현장을 목격하게 하고 그 둘의 관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죠. 그 해에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을 찾는 것은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지요. 이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순종하려는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그 모든 어려운 일을 벗어나게 하시고 또 피할 것을 예비하시며 더 큰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고 또 견디어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로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불분명하고 또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감동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환난 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올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오직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를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